이른 새벽부터 길어러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방금 보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죄 짓는 것 말곤 할 줄 아는 것 없던 나약한 인생이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 살게 되었으니 주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서도 모른 척하며 이전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대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교회가 올 한해 표와 같이 제자훈련이 문화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는 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대한교회가 제자로 훈련받기를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감으로 제자훈련이 문화가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대항의 가족이 되는 자들마다 제자로 훈련받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식오를 보내고 계신데 돌아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으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맡겨진 사명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사모님과 새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선 자로서 받게 되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만 바라봄으로 능히 승리하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를 더욱 평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런 거짓된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영적인 무너짐으로 여러 현실의 문제들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아시오니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다시 이곳에 나와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 찬양의 찬양을 주님께 설명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2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5면에 있습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만농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울의 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는 보리에 이삭이 나왔고 사문꽃이 피었으므로 삼가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방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아무도 재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질문하고 또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고난에 우리의 온 신경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종종 우리의 질문을 바꿉니다.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 고난 앞에서 그 문제만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을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말씀은 그 문제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도 그러했습니다. 7번째 재앙인 그 우박 재앙이 어제 말씀 가운데 등장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우박 재앙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였습니다. 실제로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과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그 종들과 또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습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들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있었고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이 우박 재앙이 시작된 것은 같았는데 그 결과를 가른 것은 그 재앙 자체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였습니다. 그렇게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이미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도 같습니다. 그 심판, 그 고난 자체가 아닌 그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심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자체를 두려워하고 그저 눈앞의 상황만 모면하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난을 무서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바로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우박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들어 애굽 전역에 우박을 내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 온 땅에 우박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 온 땅에 우박을 내리십니다. 우박뿐만 아니라 불덩이로 섞여 내리시고 우레소리로 더하십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본문 24절의 표현과 같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 생겨난 이유로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 우박이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과 또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들의 모든 나무 또한 꺾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는 그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선언이자 선포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우상 신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그 재앙 앞에 바로도 무릎을 꿇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재앙을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라. 그 완악한 바로의 입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제 바로의 완악함도 좀 사라지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눈앞의 고난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가 무릎 꿇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우박,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재앙,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심판, 고난이었습니다. 바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앙이 싫었고 이를 하루빨리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재앙을 하루빨리 피하기 위해 이와 같은 고백들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재앙을 그치십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박임을 아심에도, 그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아심에도 그 심판을 그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29절 후반부의 말씀과 같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고작 지금 그에게 닥친 눈앞에 보이는 그 재앙, 그 우박이 아니라 그 우박을 내리기도 하시고 그 우박을 그치기도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결같으시듯 바로도 한결같았습니다. 바로는 이 재앙이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끝으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의 이런 모습을 보니 어떠하십니까? 참으로 치졸하고 또한 바보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도 이 바로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낮아집니다. 문제가 터지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비슷한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지나가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곤 합니다. 우리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 그 자체였기에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우리는 고난이 지나갔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기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바라봤기에 고난이 끝났으니 이제 고난은 없으니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예전의 자리로, 그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곤 합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돌이키지 못합니다. 고난 가운데 만난 그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고난을 그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잘해서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시작될 때에도, 고난이 극심할 때에도, 고난이 지나갔을 때에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그 고난을 시작하기도 하시고 그 고난을 극심하기도 하시고 그 고난을 지나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속 이 바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는 우박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레소리와 불덩이를 두려워했고 그 때문에 무너져가는 애굽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우박을 보내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재앙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재앙이 그치자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고난만 보았지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받게 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말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었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 것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며 우박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부디 고난 중에도 고난을 바라보지 맙시다.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고난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상황이 아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털어놓으며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완악함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서 내 교만함을 보고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면 그 고난이 그치고 나서도 설령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끝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언제나 돌이키는 우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여전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께로 언제나 돌이키는 저와 우리 모든 대한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만나며 또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기보다는 고난만 바라보며 두려워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눈앞에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시작해도 하시고 그 고난을 그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오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기에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특별히 간암으로 투병 중에 계신 변재석 성도님과 뇌출혈 수술을 받으신 최영화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인도네시아 땅을 섬기시는 조현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고아원 사역을 통해 아이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미혼모 사역과 지역 봉사 사역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역자들의 지혜와 또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네시아 땅을 섬기시는 조현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고아원 사역을 위해서, 미혼모 사역과 지역 봉사 사역을 위해서, 또 동역자들의 지혜와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